할렐루야.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나됨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의 나됨의 은혜. 나의 나됨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나의 나됨의 은혜를 받으시는, 또 나의 나됨의 은혜로 남은 생을 사시는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다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다 익숙한 말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광주로 이사가서 오래전에 신앙생활하시는 집사님과 잠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 집사님이 원래는 여기 있을 때 이제 컴퓨터를 했었어요. 컴퓨터요. 고흥에도 컴퓨터 이제 가게를 하다가 또 이제 어떻게 저를 만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저한테 세례를 받고, 또 여기서 그래서 총각이었기 때문에 그때 총각이라 이제 우리 뒤에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1년인가 2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집사님이 어쨌든 집사도 받고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혼자 결혼해가지고 결혼도 해서 뭐 저 서울 올라갔을 때 그때도 이제 여기 좀 살았는데 제가 서울 가 있는 그 동안에 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쪽이 직업 여러 가지, 또 그리고 또 이제 와이프 되시는 지금 권사님 되셨나 모르겠네. 권사님이 그때 집사였었죠. 그 원래 고향이 광주이기도 하고 둘 다 광주이긴 하네,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갔는데 참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 컴퓨터 하다가 처음에 이제 직장이 담양이죠? 광주가 단양이 아니라 담양이죠. 담양 가보셨어요? 담양 떡갈비 가보셨어요? 거기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뭐 가스 관련된 그런 일, 자기 원래 하지 않던 그런 일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떤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은 안 했는데 어쨌든 이야기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시간도 지났지만은 자리도 잘 잡고 광주에 있는 좀 인지도가 있는 그 병원에서 뭐 거기도 관리하는, 병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관리 총 책임자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래저래 얘기를 하면서 집사님이 하나님 은혜라고, 그때 지나온 것 봐도 하나님 은혜고,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어려울 때 그래도 우리 그 와이프가 별로 뭐라고 안 했대. 어렵고 뭐 돈벌이도 시원찮고 그런데도 이렇게 참,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간증하는 것을, 잠깐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그때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어려운 과정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다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 주님의 은혜였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제 중요한 건 뭐라면, 사도 바울이 말은 오늘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잠깐 뭐 일부러 뭐 간증을 한다는 것보다 그냥 얘기 중에 이제 자기 얘기를 한 건데,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 이루어진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됨의 은혜는 그 집사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의 그 은혜가 불필요하고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좀 구별되는 은혜예요. 구별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육신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아니, 이 은혜는 어떤 의미에서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처럼, 이 은혜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인생으로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뭔가 정말 발버둥을 칠 때
육신으로도 죽을 것 같지만 또 살 수 있는 길들이 열리고 그런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쩌면 그런 은혜는 지나고 보면 더우면 더 진짜 은혜가 있어요. 진짜 은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바울이 말한 이 은혜는 그리고 나의 나됨은 단지 우리 그 집사님께서 자기가 살아오는 그 인생을 살아오는 그 삶 가운데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그 삶을 이기고 지금 있게 한 단지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와는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바울되는 은혜가 뭘까요 그러면?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바울이 어쨌든 그 집사님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우리 내 삶의 환경적인 결과들 그 결과물을 보고서 그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내 환경에 살아오면서 있었던 이 어떤 몸으로 닥치고 고생했던 그런 삶 속에서 또 어쨌든 이마만큼 이렇게 그래도 안정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런 면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은혜란 말하고 비슷한 말. 은혜는 어떻게 보면 좀 이걸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은혜라고 말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뭐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을 조금 쉽게 말하면 뭘까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덕분을. 그러니까 지금 그 집사님이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했던 그 말에 하나님 내가 지금 내 자신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다 하나님 은혜다. 은혜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은혜의 가장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의미상으로 다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덕분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덕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인사돼요. 하나님의 덕을 많이 보세요.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쉬운 말을 보내면 하나님의 덕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덕으로 내가 된 것이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덕을 그 은혜라는 것을 그 덕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덕을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나타났던 환경을 보면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대를 5번 맞았으며 25절 27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지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영재주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자 보세요. 그 집사님의 지금 이런 환경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로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게 고백을 하셨는데 바울이 나도 지금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됐다. 나의 나된 모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의 그 바울됨의 그 우리가 외적인 그런 눈으로 시각으로 볼 때 바울의 바울됨은 야, 나 하나님 덕분에 이랬어. 이렇게 말하기는 뭔가 우리와 너무 여기 지금 몇 가지를 열거든. 이 중에서 우리는 몇 가지만 내놔도 지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환경이 이렇다면. 고린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보통 그 집사람도 그렇고 어쨌든 내 환경이 안정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했잖아요. 맞아요. 틀린 말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적으로. 그러나 그런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의 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나님 덕본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치면 고상만 직살이랬지. 직살이가 좀 이상하나? 직살이 했다고 해야 되나? 죽도록했지, 죽도록. 환경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병까지 줬네. 그것도 하나님이 병을 허락했어요. 병. 고린도 12장 7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쥐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의 길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됨 보니까 환경은 환경적으로 고생은 죽도록 고생하고 그것도 죽도록 고생하는 바울에게 눈이 너무 그러니까 육체에 가시를 줬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안질 눈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저도 벌써 이게 스마트폰을 영향인지 뭔지 진짜 눈이 안 좋아서 뭘 보려면 꼭 이렇게 벗어야 돼. 벌써 참 그건 내 탓이고 내가 관리를 잘못한 건데 바울은 아예 하나님이 육체에 가시를 줬어요. 근데 그 육체의 가시가 갈라디아서 보니까 아마도 눈이 안 좋았다. 눈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육체의 가시.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은혜 받고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야, 내가 할 수만 했으면 내 눈을 빼서 우리 목사님 줬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눈이 1.5 했나 봅니다. 1.1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눈이 어떻게 얼만큼 안 좋았. 그러니까 그걸 볼 때 보통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나 보다. 왜? 내 눈이라도 빼서. 요즘은 눈 줄 수 있는데 의학이 발전해서 그때는 주고 싶어도 못 줬어. 눈이 안 좋아.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물론 스스로 택한 거지만 남들이 볼 땐 바울은 다 가는 장가도 안 갔어. 장가도. 그 사람이 뭐 부조가 빠지는 게 있습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가문도 좋고 그 자랑하는 거 보세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사도 바울의 그 삶은요. 야, 내가 하나님 덕 봤다. 주님 덕을 많이 봤다. 그렇게 할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분명하죠.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됨의 그 은혜. 나의 나됨의 은혜. 오늘 나의 나됨의 이 은혜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과는 조금 그것과 다른 거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 바울이 겪은 그 어려움들 우리가 다 그 어려움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바울처럼 살 필요는 없어요. 살 수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됨의 이 진짜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받아야 돼요. 이 모두. 그 바울이 받은 이 은혜는 결국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기를 원해. 근데 나의 나됨의 은혜는 어떤 외적인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에 관련된 거예요. 보이는 것, 어떤 나타나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에서 말한 그런 남들이 볼 땐 진짜 보고없다, 진짜 고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오늘 우리가 남들이 볼 때 고생처럼 보이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앞에 그가 육신으로 겪은 그것 이전에 그가 받은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이후로
이 은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받은 이후로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삶 전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었어요. 왜? 남들이 볼 땐 아이고 저 사람 진짜 저주받았네.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보일지 몰랐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아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은혜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은혜, 여러분 이 은혜도 있고 저 은혜도 있습니다. 무슨 은혜가 있다고요? 이 은혜도 있고 저 은혜도 있어. 이 은혜,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은혜, 그건 또 많은 사람들은 저 은혜를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은혜만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 이 세상의 삶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의 나대. 고린도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 그 나의 나됨이라고 했는데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가장 그 뿌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그 성격이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목사지만 제가 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어요. 사도 바울 발꿈치도 못 따라갑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살아가는 거지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바울이 받은 은혜, 기본적으로 저는 오늘 말할 수 있는 것이 바울이 나의 나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저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바울됨과 나의 나됨이 하나야.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바울됨과 여러분이 여러분됨이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고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바울됨은 바로 보이지 않는 것. 고린도서 4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만 실제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좀 보여줘봐 정신. 정신 좀 보여줘봐요. 네? 정신 좀 보여달라고요. 근데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정신도 그렇지만은 골로새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은 모든 것들을 지었어요. 모든 것이 보이는 것으로 세상에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바울 사실은 우리가 바울같이 살려면 아까 바울이 했잖아요. 부담돼. 살라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서 생명에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고생한데도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물어볼게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몸뚱아리는 고생했지만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왜? 좋아서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 육신으로는 싫은데 이 속에서 이 생명, 보이는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는 몸뚱아리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실제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요 겉에 보이는 내 껍데기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있는 내 영이에요. 영혼. 광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되기 전에 좀 어두운 세계에 있었나 봅니다. 술집이나 이런 데 이제 좀 어두운 세계에서 이제 저 깡패 비슷하게 하고 갔는데 그때 한번 이 목사님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하고 지나가다가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싸움을 하게 됐는데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았대요. 그래서 죽었대. 야구방망이로 머리를 맞아가지고 죽었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 경험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었는데 이 몸이 있는데 그 육체에서 자기 영이 싹 빠져나가더래.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몸으로 볼 때 저 사람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만 죽은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죽은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만 죽은 거지. 우리 사람 살아있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볼 때만 저 사람 죽었다 말하는 거지. 정작 그 본인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야구방망이 맞고서 죽었는데 우리 죽었는데 누가 볼 때 죽은 거예요? 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건데 이 목사님 안 죽은 거예요. 몸은 그대로 넘어져서 이제 자빠졌는데 죽는 걸 자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미아 씨가 자기 묘비에 그렇게 들었잖아. 웃기고 자빠졌네. 평생 개그맨 하다가 웃기다가 죽음을 자빠졌다고 해가지고 웃기고 죽는 게 뭐라고요? 자빠졌네. 자빠져서 못 일어나는 게 죽음이에요. 이 사람 눈에 볼 때는 자빠져서 죽은 건데 주변은 당사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육체가 자빠졌는데 자기 그 몸에서 나와서 자기가 자기를 보고 있더래요. 예수 믿기 전에 경험한 거예요, 이 목사님. 예수님도 모를 때. 여러분, 나의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됨의 이 은혜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나의 나됨.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여러분, 진짜 나의 나됨은 보이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물론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면에서는 보이는 것으로부터 온 것들이 많죠. 오늘 내가 나되는 것이 원래부터 내 모습이 그냥 처음부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클 잭슨 아시죠? 마이클 잭슨. 죽은 지 좀 됐죠? 마이클 잭슨 모르세요? 막 뒤로 막 걸어가면서 막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막 죽을 때 근데 얼굴이 막 남자인데 막 여자 같고 막 얼굴이 했더니 이상했잖아요. 근데 마이클 잭슨이 어렸을 때 사진 봐요. 얼마나 귀여운지 아세요? 얼마나 예뻤는지. 와, 어제도 잠깐 어디 가서 그 어느 보니까 어떤 아기를 봤는데 왜 그렇게 이쁜지. 걔보다 더 이뻤어 마이클 잭슨이. 여러분 찾아봐요. 나올 거예요.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올 거예요. 사진이 마이클 잭슨 어렸을 때. 얼마나. 근데 죽을 때는 아주 귀신같이 하고 죽어. 이 겉사람도 이 겉모습도 그 사람의 모습이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라 10년이면 10년, 20년, 20년 자기가 보고 듣고 나의 나된 게 뭐래요? 보고 듣고 경험한 그게 내가 돼버렸어. 응? 근데 진짜 그것은 내가 아니야. 그걸 나라고 생각해. 그리고도 뭐라고요? 원래 나는 이렇다. 뭐라고요? 아니요. 원래 안 그랬다니까. 마이클 잭슨도 원래 겉모습도 원래 안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할 때는 바로 그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참 안타까운 게 참 우리 교회 갈수록 저도 그렇고 젊은 분들이 없어요. 젊은 분들이.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분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 기도해.
그래야 또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아야 되냐? 우리는 계속 저도 그렇고 나이를 먹고 아우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제 2월 말 좀 전에 이제는 갑자기 또 목사님들 풋살 대회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목사님들이 축구와 풋살 축구를 하라고 해서 이제 좀 또 안톤 운동을 하는데 운동도 못해요. 운동을 평소에 했어야지. 그래가지고 어제 조금 이렇게 뛰고 왔는데 그거 뛰고 왔는데 옆구리가 아파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옛날이라고 하면 불과 몇 년 전에 불과 몇 년 전. 지금도 가끔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가끔 이제 총동문 체육대 가고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유호경이라는 사람을 저 사람 정말 기도 많이 한다. 신학생들 기억하기를 그런 식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나 기억하는 게 뭘 기억하냐. 야, 유호경 목사는 학교 다닐 때 지치지 않으세요. 완전 야생마였어. 축구를 하면은 끝에서 끝에까지 내가 저기 그래도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주전으로 신학과 우리 학교 대표로 해가지고 우리가 우승했어요. 축구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축구 결승하고서 내가 마라톤 돼서 마라톤까지 1등 했어.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맨 기억하는 게 그것만 기억해. 여기가면은 축구하고 축구 결승 올라가면 한 번만 합니까? 게임을 몇 게임을 하고서 결승까지 가서 내가 보통 뛰는 게 아니에요. 결승할 때도 내가 공도 좀 찼지만 축구를 잘한 게 뭐냐면 일단 체력이거든. 잘 뛰어야 되거든. 수비와 공격을 다 했다니까. 끝에서 끝에까지.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마라톤 결승까지 했어요. 내가. 그래서 1등 했다니까. 내가. 사람들이 기억하기를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년에 한 번씩도 만날 일도 없지만 기억하기를 매 그것만 기억해. 유호경.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한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여러분 몸이 약해질수록 우리는 근데 바울이 이 은혜를 받아. 바울이 나의 나됨의 은혜, 나의 나됨.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이 됐어요? 겉사람은 낡아진데 속은 날로 새로워진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은혜가 아니라 바울이 받은 은혜, 우리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이 은혜를 받아요. 이 은혜.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자빠진다니까. 때 되면은 자빠져요. 얼굴도 주름도 많이. 베드로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의 차원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이 받은 은혜는 또 어떤 은혜입니까? 바울이 바울 되면 이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또 바울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바울이 받은 은혜는 뭐냐?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일이 잘 되든 일이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든 마음에 주님의 그 평안과 평강과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든지 깨든지.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 주는 내 마음에 평화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여러분 자든지 깨든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중에 그 증거를 하나 보내면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평안은 일이 잘 될 때만 있고 일이 안 되면 꼬이면 없어지는, 그거는 주님이 준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죠. 그게 뭐예요? 응? 평안이라는 말하고 비슷한 단어. 편안한 거. 편안한 건 몸뚱아리가 편안할 거고. 여러분, 몸뚱아리도 편안하세요? 몸뚱아리도 편안하세요. 건강해 보야지. 그러나 평안은 몸뚱아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됨의 은혜, 바울됨. 그것은 바로 그 평안. 그것은 깨든지 자든지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바울이 또 바울됨.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습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바울됨, 바울의 바울됨.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죠. 고린도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바울의 바울됨의 복, 바울의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바울에게 나타나는 은혜, 그 복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그 몸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그 기본적이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방금 말한 평안의 평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평안 세상에 알지 못한, 세상은 너에게 주지도 못한,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세상에 주는 평안은 뭐예요? 환경에서는 거, 환경에서. 한마디로 환경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환경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의 복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은혜라고요. 그 집사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덕에 이렇게.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진짜 은혜, 나의 나대면에는 그것은 나의 나대면이다. 그 은혜의 출발점은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나의 나됨의 은혜에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고라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 바울은 그래서요, 바울의 바울됨은 결국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은 오늘 빌립보 3장 2절 21절 같은 그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바울의 바울됨과 나의 나됨. 바울의 바울됨.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울의 바울됨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나의 나됐잖아요. 바울의 바울된 것 같이 우리도 나의 나됨의 은혜를, 바울과 똑같은 나의 나됨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그러면 나의 나됨의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고린도서 15장 1절 2절 바울의 바울됨의 은혜, 그 바울의 바울됨의 은혜의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 이거. 고린도서 15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예. 여러분 바울의 바울됨 그거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했죠. 그죠? 그 은혜가 바울의 바울됨의 그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복, 바울이 받은 그 복음.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나의 나됨의 은혜는 복음에서 온 거예요. 복음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야. 복음. 고린도서 15장 3절 5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의 핵심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여러분 바울의 바울됨. 사실 결국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5장 10절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을 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 앞에 것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했더니 복음했단 말이에요. 복음. 바울의 바울됨. 그것이 바울의 나의 나됨이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됨의 그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의 진정한 나의 나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나의 나됨은 하나님 이렇게 내가 옳게 했는데 내가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이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 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의 나됨의 복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 먹고 살지 말라는 누가 먹고 살지 말래요. 다 알아요. 여러분 진짜 나의 나됨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고 몇 배를 일하고 성실하게 삽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맨 나중에 만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 죽으심과 부활이죠. 그럼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건 자체가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그 약속이 복음이에요. 네? 뭐가 복음이라고요?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십자가 부활 사건 그 자체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약속, 이루고자 하는 그 일의 약속이 그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갈라디아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바나바 바울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늘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들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오죠. 그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아마 이때는 야고보가 더 영향이 컸었나 봐요. 야고보가 먼저 나오네.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면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은 두 가지 면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온 거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이 사람들은 할례자에게로, 유대인들에게로 이렇게 은혜가 각자 주신 사역의 은혜가 달랐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말은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고 할 때는 이 내용도 포함되지만 그 이전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았다는 건 뭐냐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바울이 받은 그 은혜, 똑같은 은혜, 똑같은 복음을 믿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복음. 이 똑같은 바울이잖아. 야고보, 게바, 요한이잖아.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는 바울이 받은 나의 나됨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나의 나됨의 복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냐? 디살로니가 5장 10절에 왜 죽으셨어요?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합니다. 자든지 깨든지 주와 함께 살게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창세전부터 주님이 계획하셨던, 우리에게 계획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걱정 근심한 일 많이 있을지라 그 가운데도 여러분 걱정될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없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아까 바울도 뭐라 했어요? 살 소망이 끊을 정도로 그 어려움도 있을 때잖아요. 바울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에게 이런 저런 일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바나바도, 야고보도, 게바도, 요한도 동일한 바울에게 받은 그 은혜, 그 복음을 받은 겁니다. 좀 몇 가지를 확인하고 보겠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에 대한 이게 약속의 약속.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을 받았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바울이 오늘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자기가 됐다고 했고, 그 바울의 바울됨이 아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됐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바울되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음.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이건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진짜 나의 나 되는 것은 뭐냐면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비밀 중에. 비밀. 목사님, 나도 이거 믿어서 어떤 때는 또 그렇고 그럴 것 같다, 그렇던데 뭐 똑같던데 뭐. 아니라니까요. 아닙니다. 이 믿음에서 사는 것과 이 믿음이 아닌 다른 믿음 사는 건 달라요. 디도서 1장 1절 3절은 사도 바울이 은혜가 뭐예요? 이 비밀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알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도 말씀을 전할 때 뭐였어요? 이 비밀을 드렸단 말이에요. 비유로 항상 말씀할 때, 이 비유로 말씀할 때 창세전부터 감춰뒀던 것들을 항상 비유로 말씀했대요. 나의 나됨, 진짜 나의 나됨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진짜 나의 나됨을 위한 계획이에요. 이것을 디도서 1장에서는 영생이라고 했고,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1장 3절 4절에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울의 바울됨, 아까 똑같은 은혜를 했죠. 바울과 바나바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도 바울에게 하나님 무슨 주신 은혜를 안다고 했죠, 그죠? 왜? 자기들도 똑같은 은혜를 받았거든. 같은 은혜를 받아서 같은 은혜.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 10절을 그 사람들이 바울이나 게바나 야고보나 요한한테 딱 들이대면 이게 뭔지를 알까? 이거야.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이 약속을 믿는 믿음, 이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 안에서 앞에서 말했던 남들이 볼 땐 다 망하고 바보 같은 짓을 못해 고생이란 고생을 다 한 거예요. 그거 전하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겐 그게 남들이 볼 땐,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불쌍하네, 저주받은 애가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 사람 볼 때 보면 그게 다 은혜인 거야.
모든 게. 왜? 그 존재 자체가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여러분 영상을 하나 보겠어요. 영상을 하나 보겠는데 마지막에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나의 나됨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나됨을 들려면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 둬야 되냐? 이 약속을 내가 지금까지 40년, 50년, 60년 살아온 그래서 지금 나의 겉사람은 그렇게 해서 내가 됐거든요. 그걸 나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건 내가 아니야, 진짜 내가. 우리 뭐 이거하고 직접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 김창옥 씨 강연 중에 짧은 거 하나 제가 편집을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래야.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이 자기 와이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의 와이프를 거의 봤는데 특징이 똑같은 거예요. 말을 예쁘게 해요, 진짜. 그리고 남자가 되게 싫어하고 애들이 안 되는 집의 엄마의 특징도 똑같아요. 뭐라는 줄 아세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들 모임에 가서 왜 이렇게 남편하고 애들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자기는 틀린 말은 안 한대. 자기는 성격 자체가 원래 성격 자체가 한 번 아니면 아니래요. 말투가 남용조가 많대. 너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했어. 엄마 성격 알아 몰라. 엄마 한 번 아니면 아니라고 했지. 엄마는 성격 자체가 그래. 원래. 이런 방울뱀이 내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해요. 여러분도 나 원래 그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 없어요. 지금 우리 모습도 그건 우리 진짜 모습이야. 진짜 원래 우리 모습은 사도 바울이 말했다.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나됨의 은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획하셨다.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이 안에서 내가 한 거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원래 우리 모든 사람, 특별한 사람, 바울도 그 똑같은 은혜를 받았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다 똑같은 그 겉사람의 어떤 은사, 어떤 기능적인 그런 모습은 다 달랐지만 그 존재 자체는 이 은혜로 다 하나가 돼서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로 사시길 바라고 이 은혜를 전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